자, 주님이 제자들의 만류를 이제 물리칩니다. 요단강에서 주님이 유대 땅으로 가자 하니까 그들이 가면 안 됩니다, 주님.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요한복음 8장 59절에 소개되고 있죠.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땅으로 다시 간다고 하니까 이제 막는 것이죠. 지금 계신 요단강에 있으면 참 편안합니다,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면서. 그런데 주님이 이 편한 것을 떠나서 죽을 수 있는 유대 땅으로 가자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땅이 위험한 땅이냐면요, 16절에서 도마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합니다. 가면 좀 위험합니다. 위기의 그런 땅이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한번 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보다 도대체 유대에 무엇이 있기에 주님은 가자고 했을까요? 주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자신의 생명, 목숨을 연장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결정해서 간 일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가야 할 일이죠.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보다,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보다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무조건 달려들어서 해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내 가정의 행복보다 내 주변의 어떤 이웃의 회복이 더 소중할 때가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죠. 내 편안함보다 교회 공동체 회복이 더 소중해서 무조건 교회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종종 요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목사라는 자의식이 있을 때와 그냥 나는 평범한 그냥 성도라는 생각이 들 때와는 아주 다르게 이 반응이 다가옵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달려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연락이 주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토요일 날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목사인데 다음날이 주일인데 어떻게 토요일 날 한국에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면 그냥 비행기 타고 갔을 겁니다. 근데 비행기표가 토요일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집사람이 예매를 했는데 도무지 제 양심상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월요일로 비행기표를 한번 연장을 해봐라라고 해서 월요일날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께서 주일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일 성수하고 어머니를 볼 수 있도록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공회에 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어머님과 마지막 통화하라고 형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의식도 없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대로 아내의 말대로 토요일날 한국에 갔으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한동안 저에게 어머니에게 정말 불효를 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비화되면서 꽤 한동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는 아내에게 무조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세상에는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해야 할 일이 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무조건 모시는 거다.
난 몇 년에 겨우 한 번 한국에 나갔는데 그게 후회가 된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꼭 나가서 어머니를 뵙고 자주 모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네는 살아계신 부모님 2분 계시니까 생각나면 가거라. 부모를 끝까지 짊어지는 것은 주변에 욕을 먹어도 그것은 자녀가 응당 책임져야 할 믿음의 삶이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 주일 성수는 심각하게 기도하고 결정해서 지킨 거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부모님 마지막 임종을 보기 위해서는요, 신속하게 가는 거, 이거 고민하고 기도할 일 아닙니다. 만사 제쳐놓고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할 자식의 도리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무조건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일이 아주 자주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내가 목사라는 의식이 들 때의 선택과 내가 목사라는 생각을 버릴 때의 선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는 생각이 들면요, 이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달려듭니다. 무조건 지키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신앙의 수준에서 무조건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할 때는요, 바로 평범한 나를 뛰어넘는 희생과 섬김이 생깁니다. 내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인간이 양승호는 도무지 못합니다. 근데 목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직분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알 때는요, 평범한 나와는 전혀 다른 희생과 삶과 충성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나를 본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이 놀라움은 안심으로 돌아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우리 교회 필요가 저 사람 때문에 채워지겠구나라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기심과 적정한 타협선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교우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끌어모으고 하고 적당히 쇼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형국에서 그런 거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평안을 갖게 되어집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주의를 지키고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 이것저것을 굽어 살피시는구나, 평안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집사님이 내가 안 가도 점심을 대접하고 교회 이것저것을 손을 대시는구나. 모두가 다 자신들만 잘 살고 자기 가족만 생각만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고 내가 가면 희생이고 손해지만 그런 곳에 이틀이나, 예수님처럼 이틀이나 더 있으려는 그런 그리스도인에서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재정을 보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성실한지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자기의 사재를 들어서 채워서 교회가 어렵지 않게 굴러가게 만들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업자 연말에 어느 지역을 방문하셨다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급히 교회로 돌아오는데 차가 막혀서 도무지 2시간, 3시간 차가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너무 늦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좀 쉬다가 교회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다가 보니까 그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지하 상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니까 몇 명 모이지 않는 아주 초라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늘 어느 곳을 가든지 헌금을 하라는 그 목사님의 당부가 있어서 지갑을 열었더니 10만 원 수표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망설이다가 20만 원을 헌금해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그 헌금 봉투에서 어느 교회 집사라고 쓰고 헌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잠시 후 그 교회 목사님이 자정이 될 때까지 30분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결산을 위한 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올 10월에 부임한 제가 금년 결산을 보니까 장부와 헌금 총액 사이에 20만 원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전임자가 장부를 잘못 기록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착오가 생겼는지 여하튼 재정이 20만 원 모자랍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교인들에게 보고하는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집사님은 영혼이 쭈삣하게 섰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큰 북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의 손에 그 교회 헌금하기 20만 원이 그 교회 필요와 목사님의 그 곤혹스러움을 해결하는 20만 원이 쥐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틀을 더 머문다는 의미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왜 나를 출석하는 우리 교회 예배에 빠지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목사님을 살리시기 위하여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를 도구로 써주셨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도구로, 그것도 자기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쓰임받았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같은 연약한 자도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제 같은 하찮은 인간을 믿어주셔서 그 교회, 조그만 교회, 그 필요에 적합한 자기로 삼아주셔서 보내주셨다는 그 헌신을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틀 동안은 반드시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심각하게 기도하는 일보다, 고민하는 일보다 그 이틀간은 무조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찾으셨습니까? 그것이 노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돕는 나의 소중한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이틀간 나를 필요하는 내 주변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 이틀간 내가 교회에 더 머물 수만 있다면요, 그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죠. 이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게 되겠다면요, 이틀을 더 머물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만 잘 되고 나만 좀 더 건강하고 나만 좀 더 오래 살고 내가 편안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 신자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도, 그런 교회도 있는 것도 감사하고 소중하지만요, 탐욕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 남편과 아내와 그 아이들 속에서 이틀을 보내면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를 보여주는 건요, 정말 더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남아있는 시간을 기도로, 말씀과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틀을 그들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이고 신자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입는 데 신경 씁니다. 뽐내려고 합니다. 화려하게 등장하는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베풀고 끌어안고 위로하는 이틀을 그런 곳에 보낼 수만 있다면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입 바른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제가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좀 믿습니다. 저는 신자가 그래도 세상의 등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기도로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당연하게 내 것을 나누어주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 곁에 먼저 가서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해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안 사용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구원의 방주, 세상의 방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깨면 됩니다. 여러분, 깨면 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곧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는 나사로의 두 여동생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급한 부탁을 받으신 주님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종종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급한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여유가 있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사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늘 주님이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에는요, 여간비가 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늘 머물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베다니에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참 잘 대접하는 가정이 바로 나사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여기는 정도로 이 가정을 아주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문제는 이겁니다. 나사로가 죽으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여성의 경제적인 부양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빠가 죽는 문제는요, 그래서 생사가 걸린 문제죠. 그런데 어떻게 이틀을 더 머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 이틀이 지난 후 사흘이 되어서야 예수께서 나사렛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늘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달려나간 마리아가 예수님 마중하지 않냐고 집에 앉아서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왜 늘 예수님 오시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던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언니 마르다만 나가고 동생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고 마중 나가지 않았을까요? 시험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친한데 시험 들 수 있습니까?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면 저 때문에 시험 안 듭니다. 저랑 친하고 저를 진정한 자기의 목사로 아는 사람이 시험이 들죠. 여러분 예수님께 시험이 들다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기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족하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데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밥을 많이 사드렸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무슨 얘기일까요? 배신감입니다. 배신감을 느껴서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치려면 이혼을 각오하고 가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 운전을 절대로 못 시킨다는 겁니다. 저도 유학생활할 때 사모님 한 3분을 제가 운전면허를 따게 했습니다. 거의 이혼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이웨이 한복판에서 사모가 브레이크를 걸고 내려가지고 차들이 막 밀리고 사모가 너가 안 살아 새끼야, 목사한테요. 여러분 운전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좀 심한 말을 하게 되어지죠. 못하면요. 또한 잘 가르치려다 보니까 심하게 말을 하잖아요. 어이구 이 예편에 당신은 정말 천재야, 정말 천재야, 천하에 재수 없는 여자라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이 말을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만 보지 않습니다. 전체 인생의 맥락, 배신감으로 받아들이죠.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내가 이 사람에게 밥 해준 것만 얼만데 이 정도 운정 갖고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혼이다, 이혼. 여러분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를 대접하라고 성도가 식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대한 분이 목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내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는데 오시지 않다니 이제 목사와 나와의 관계는 끝이다. 어떻게 밥 한 끼 안 먹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특별하게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생각하면서 식사 대접이 관계의 단절로 비하가 되어집니다. 참 이상하죠. 친하면 이해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친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라는 배신감이 차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겁니다. 이걸 마귀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배신감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다 단절과 파괴로 끝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죽습니다. 나와 친하면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움직여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되어지죠. 마리아가 우리와 가족과 얼마나 친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틀이나 지나서 오실 수 있을까라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그는 예배 현실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봉사 현장을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그의 시체는 이미 무덤 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나사로를 뭐라고 말하면 잠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었다면 끝입니다. 그러면 잠든다면요, 깨면 그 사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죽는다면 두 손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잠잔다면 흔들어서 깨워서라도 그를 깨우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자로 보시지 않고 잠자는 자로 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깨면 된다. 주님은 나사로가 깨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옛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건강한 성숙한 자로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웁니까?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요. 43절을 보시면요, 나사로야 하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합니다. 죽은 자리에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시 없는 자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얘야, 나오라.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요, 시체에서 썩은 악취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악취가 나는 무덤문을 열고 소리를 칩니다. 죽었다면 소리 안 지릅니다.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 음성 듣고 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이유로 어떤 배신감과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분들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고 깨면 됩니다. 당신은 죽은 자가 아니고 당신은 잠자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은혜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를 깨우러 누가 갑니까? 마르다가 갑니다. 여기서 언니 마르다의 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 나간다는 마리아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혼자 나갔습니다. 혼자 나간 상태인데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시험 든 것을요. 배신감 때문에 예배절에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배신감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배신감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라는 예자도 이제는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웅크려 앉았지요. 문을 닫았지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주님이 부르신다고 언니 마르다가 찾아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 든 사람을 권면하는 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이렇게 소개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급히 일어납니다. 누구 앞에 나갑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회복은 어디에서 가능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리아가 깬 것이죠. 그렇습니다. 들어야 깹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살 수 있는 자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와 기도와 내가 늘 있던 하나님께 교제하던 그 자리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나사로를 부르시는 이 모습에서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몸이 병들었습니까? 혹시 실패해서 자격지심이 생겼습니까? 혹시 내 인생의 계획이 무산되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병으로 아파서 신앙이 잠든 겁니다. 배신감 때문에 내 신앙이 잠든 겁니다. 내 계획이 실패로 끝나서 나에 다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어서 잠을 든 겁니다. 비록 잠자는 시간이 오래되어서 악취가 나도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 무덤 앞에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에 마음 문을 닫으면요, 당신은 가능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고 마귀에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주변에 있던 모든 마귀와 악귀가 다 당신의 영혼 속으로 뛰어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에서 당신을 깨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도 못 깨웁니다, 여러분요. 남편도 못 깨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요, 그의 주의 음성에 들려온 자를 내가 계속 피하고 있다면요, 그 영혼 누가 깨우겠습니까? 계속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깰 때라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당신을 감싸고 있는 그 무덤으로부터 더 이상 잠자지 말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병든 거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시면 됩니다. 잠자는 거 주님의 음성 듣고 깨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신자는 죽음으로 되돌아간 삶을 살지 아니하고 늘 깨어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기적이 이 가정에 일어난 이유가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어 다른 사람을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사렛 병원 예수님이 제때에 가시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갔으면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하루 만에 달려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렸다면 이 나사렛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 정도의 기록은 남길 이유가 없죠. 병들어서 살아났다. 큰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시험 들 정도로 예수님은 지체했습니다. 배신감에 마리아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이 사건에서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라는 권능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죽은 나사로 이 사건과 동일하게 마리아가 시험든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자주 올까요? 왜 그런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올까요?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실패할까요? 왜 그렇게 시험에 자주 들까요? 이 정도 시험 이겼으면 안 와야 되는데 불같은 시험이 자꾸 우리를 와서 예배자, 봉사자, 헌신자로 살지 못하게끔 우리의 발목을 올가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교회의 역사책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가 보통 생애가 아니라 이런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그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를 후세대에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이 땅에 뉴스거리가 있을까요? 왜 시험만 들면 불같은 시험이 올까요? 왜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한 번 끝나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한꺼번에 막 더블로 몰려올까요? 예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조물에게 몇 명 물리친 자가 아니라 너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내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적당한 시험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정도 이겼네. 여러분, 적당하게 소금으로 절인 배추는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뻣뻣하면 차라리 배추에 쌈 싸먹어서 먹을 텐데요, 이게 아주 어정쩡한 배추는 참 먹기가 어렵지요. 완벽하게 절인 배추는 참 맛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극복하게 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 얘기를 전에 좀 14절과 15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참 재미난 표현을 예수님이 쓰십니다. 내가 나사로 집에 가지 않은 이유가 있다. 내가 마리아가 시험에 들 정도로 내가 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결국 예수님이 이틀을 진체하며 늦게 가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림으로써 누구의 믿음이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세 사람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죽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겠죠? 죽었는데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와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죽음이 왜 두렵겠습니까?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마르다죠. 마르다는요, 예수에 대한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납니다. 시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시험을 감싸 안으면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마리아는 그냥 사람들 공개합니다. 나 시험 들었어, 예수 때문에. 나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예배 안 드려, 기도회 안 해, 봉사 안 해. 이 세 사람 가운데 순서적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장 강한 자, 가장 강한 시험에 들었던 나사로가 회복이 일어났는데 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 다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끙끙 속으로 시험이 들었지만 그 마르다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공개적으로 나 시험 들었다고 얼굴에 쏟아지는 이 마리아가 세 번째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셨습니까? 이 순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강원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강한 시험, 쉬운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숙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시험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교회에 기록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이겨야 믿음이 자랍니다. 야고보서가 말했죠. 시험은 이기는 거라고요. 맨날 시험에 무너진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 가정의 믿음이 아주 굳건해졌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드디어 이 가족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추상적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부활의 신앙이, 그 능력의 신앙이 얼마나 큰 건지를 이 가정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가정을 통해서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와서라고 하지 않냐고 마리아에게 와서라고 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의 주인공은 나사로입니다. 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왜 예수님에 대한 배반감으로 시험이 들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도 잘 이기면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중요한 부활의 장면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여러 시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신자는 내놓을 곳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가지고 사람이 믿었다는 게 아니라 마리아로 인하여서 마리아의 상처가, 이 배신감이, 시험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불꽃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시험을 내놓음으로 인하여 평생 예수님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놓을 곳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면요, 그 안에 숨은 뜻이 펼쳐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A.B. 심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석은 흔히 거칠은 짐 속에 넣어 검은 옷을 입은 하인을 시켜 우리에게 보내진다. 그러나 그 안에는 왕궁의 보물과 신랑이 주는 사랑의 선물이 들어있다. 거칠은 짐 속에 넣은 검은 옷을 입은 하인에게 보내진 보석, 불같은 시험과 죽음 같은 고통과 세상으로부터 끊겨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검정수레를 타고 검정옷을 입은 하인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흰 옷 입고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해주고 기도만 하면 뻥뻥 터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두려워하는 그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우리에게 보석을 숨겨놓은 그 보석을 가지고 우리에게 힘든 삶 가운데, 시험들 가운데 그 보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검정수레지만 검은 옷을 입고 두려운 모습으로, 불같은 시험의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틀이나 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인데 속히 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시험 안 들고 고통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불같은 시험 당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배반당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심각한 어려움 속에 처했으면서 울면서 주께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 그러게 역발상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저와 함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의 고난과 나의 이 시험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헛하게 살지 마시고, 이제는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들을 정말 주님과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파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픈 것, 나쁜 것, 내 안에 있는 썩어 문드러지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셔서 주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진정한 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 없는 것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들, 세상에서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바로 세상의 희망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고통받고, 우리는 뒤로 넘어지고, 우리는 앙탈을 부리는 자들입니다. 안 가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 누가 이길까요? 기도하겠습니다.